중심으로 복된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5살짜리 꼬마가 엄마와 함께 식료품 가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꼬마가 식료품 파는 가게만 가면은 뭘 사달라고 아주 졸라대니까 엄마가 그 가게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애한테 다짐을 받았어요. 절대로 들어가서 초콜릿 사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 묻지도 말고 사달라고 하지도 말아라. 절대 안 된다. 단단히 약속을 하고 이제 가게에 들어갔는데, 근데 이 초콜릿 파는 쪽에 도착하니까 애가 엄마한테 엄마 초콜릿 좀 사줘요 하고 말을 했어요. 그 엄마가 야, 안 된다고 했지. 묻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데 왜 사달라고 그러는 거야. 딱 잘랐어요. 그 애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이제 있는데 또 하려고 놀라고 또 초콜릿 파는 쪽으로 하니까 또 얘기가 또 하는 거야. 엄마 좀 사주면 안 돼요? 안 되니까. 너는 왜 말 잘 못 알아들어? 안 된다니까 왜 그러는 거야. 그 애가 또 시부르켜서 또 있어요. 세 번째도 또 하다 보니 또 지나가니까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엄마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잘랐어요. 그리고 이제는 계산대를 와서 이제 그거를 계산하려고 하러 사람들 쭉 들어서 있는데 거기서 이 애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얘도 이제 마지막 기회로 생각한 것이죠. 엄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콜릿 사주면 안 돼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사람들이 막 웃고 그러면서 애가 참 귀엽다고 그 사람들이 초콜릿을 와서 사주는데 하여튼 15박스가 초콜릿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생기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애가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됐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초콜릿 그 정도면 그냥 나와야 되는데 또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하니까 초콜릿이 15박스가 잘 이해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쫙 나오는 게 뭐냐면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생소한 숨드는 이름들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야베스가 등장하고 있죠. 등장하고 있는데 야베스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여기서 야베스는 모든 형제들보다도 더 귀중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가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내가 얘를 낳는데 참 힘들게 낳는데 야, 너 이름은 야베스야 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브루스 월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이 미국에서 하여튼 엄청나게 팔려가지고 500만 부 이상이 팔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번역되어 나왔어요, 책이. 일반 도서보다 더 많이 팔린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때부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유명하게 된 겁니다. 그 목사님이 쓴 책이 뭐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한 기도를 자기는 30년 넘도록 야베스가 한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걸 간증하면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써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익혀서 베스트셀러가 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가 한 기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한 30년 꼬지도 안 가고 한 10년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마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10절에 나오죠.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복을 주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좀 이게 새로 생긴 번역이 좀 잘못되었다고 학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전 성경에는 복에 복을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 봐도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되어 있지 않다. 복을 주소서, 복에 복을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지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번역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전 성경에 보면 복의 복을 도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말이 뭐냐면 아뢰여 하나님께 아뢰여라고 있죠. 이 아뢰여라고 하는 그 말은 카라라고 하는데 이건 부르시죠 애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시죠 애치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가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애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아뢰어 이르되 여기는 아뢰어 이르되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구전 성경에는 원컨대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근데 이 원컨대라고 하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소원합니다. 내가 바랍니다. 이 번역이 확 차이가 나잖아요. 복을 주시려거든. 그럼 약간 애매해. 주시려면 주시고 말하면 안 하시게 되는 거야. 또 그 이르되라고 하는 말과 원컨대라고 하는 전혀 번역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전 성경 번역이 좋은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그러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애치되 그리고 소원합니다. 원컨대라는 말은 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원합니다. 바랍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바라기를 소원하기를 이렇게 이제 번역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여기 복을 주시려거든이 아니라 복의 복을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의 복을 주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최고의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최고의 복을 주십시오. 이미 주신 복 외에 더 큰 복을 주십시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소원합니다.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 것 하늘의 문을 여시고 최고의 복을 주십시오. 이미 주신 복 외에 더 큰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작은 복에서 큰 복을 주소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육신의 복에서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에게만이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복의 복을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이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을 이제 그 복의 내용을 그 다음에 말씀하겠죠.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나의 여기 지형을 넓히시고 라고 하는데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우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경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한글말 그대로 하면 뭡니까? 지역의 경계를 말하고 있죠. 어떤 지역의 경계, 국경선을 경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경이라고 하는 말과 지경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지역은 그냥 하나의 어떤 구역을 말하지만 지경이라는 것은 경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영역의 경계를 넓혀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영역은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성도들의 영역은 어디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영역은 사실 우리 가정에 국한된 게 아니고 이 예루살렘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유다는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살고 계신 그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또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뭡니까? 온 세상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은 또 그 경계와 지경은 전 세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는 우리 가정만 보고 살았지만 이제 넓게 해서 지역, 사회, 이 나라 민족과 그리고 전 세계로 나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경이라고 하는 것, 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옛날에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한 말이 뭡니까? 세상은 넓고 뭐라고 하도 그런 생각이 안 난다. 그런 하여튼 있어요. 넓다는 거. 그게 있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했죠. 그래요. 세상은 넓어요. 난 회사도 동네 구멍가게 하는 마인드 가진 사람은 구멍가게만 하는 거야. 그런데 적어도 우리 도시, 이 부천에서 내가 도매상 해갖고 부천시 가게에다 내는 건 집어넣어야지. 그럼 또 지역이 넓어지고 내가 대한민국 이거 상도로 내가 잡아야지. 왜? 물질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잖아요. 자기의 정신적 것도 마찬가지고 성인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물질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야베스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의 지경이 넓게 해주셔서 나의 물질적인 것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내 지경을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계를 말하고 있어요. 한계. 지금 우리가 여러분 북한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 판문점까지는 갈 수 있어 그렇잖아요. 지금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한계를 더 넓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더 넓어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한계라고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넓혀주십시오. 내가 갈 수 있는 한계를 넓혀주십시오.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한계를 확대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리고 내 물질적인 경계선, 정신적인 경계선, 나의 어떤 영적인 경계선 이것을 넓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더 높게, 더 넓게, 더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계라고 하는 건 사실 사람이 이거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자기의 능력에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한계잖아요. 그 전에 여기 송내에 가면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옛날에 통일문학상 받은 김요한 목사님 우리 한번 하셨잖아요. 옛날에 북한 갔다 오고 맨 처음에 우리 책 쓴 책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김영희 목사님이 송내동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마 이제 90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70 넘은 노인인데 철봉에 올라가서 철봉에 공중회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아들 뚱뚱해서 매달리지도 못하고 사위도 그러고. 근데 이 아버지가 막 휙휙 공중에서 돌아다 날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가 다른 거예요. 이게.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훈련하는 따라서 어떻게 하는 데서 한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철봉에 매달리는 사람, 이거 몇 분 하는 사람, 휙휙 도는 사람 한계가 달라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넓혀주십시오. 내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계를 넓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에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제자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자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한계가 달라져요. 예수 믿기 전에 제자들의 한계는 뭐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고기 잡는 정도의 한계다. 그게 자기 한계고 그것이 자기 시격이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만난 다음에 베드로는 뭡니까? 한계가 좀 넓어졌어요. 이제는 유다 땅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와 함께 다니면서 한계가 넓어져요. 그런데도 한계가 있어. 뭐냐면 영적인 것을 부딪히면 전혀 맹물이야. 근데 뭐 성령을 받고 나간다고 제안을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곳까지 한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지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영적인 것을 바라볼 줄 알고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넓어지고 지역이 넓어지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 꼭 물질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의 물질과 나의 정신과 나의 영역과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넓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참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서 되어진.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이 뭐랬습니까? 아까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4장 14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 한계는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만큼 한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 믿음만큼 한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나는 못한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내 한계는 여기까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예수 안에 능치 못할 일 없다는 그런 믿음으로서 여러분의 지경을 한계를 지역을 구역을 넓혀갈 수 있는 여러분들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뭐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의 은혜 안에 주신 복과 지경을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종종 이제 실패하거나 추락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잘 나가다 보면 자기가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그 경안해지는 순간에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봐도 그렇잖아요. 세상을 봐도 뭐 텔레비에 나오는 누구야 무슨 상민이 이상민이가 김상민이가 있잖아요. 가수 그전에 했던 사람 엄청나게 돈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빚쟁이 됐단 말이에요. 왜? 겁없이 막 일을 저질러 버린 거야. 자기가 다 할 줄 알게 된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 추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그걸 보면은 사람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붙잡아달라고 그러고 막 기도하는데 세월이 안정권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은 이 철박함이 떨어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떨어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이 그냥 뭐 내 혼자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전에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옛날 얘기예요. 기도 좀 하세요. 기도할 게 없대 자기는. 그래서 아니 기도를 왜 할 게 없냐고. 할 게 없대. 편안하고 그런데 기도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잘 될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고 주신 것을 지키려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명기서 18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랬어.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먹을 것이 넉넉하고 평안하고 배가 부르고 따뜻할 때 되면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수없이 하셨어요. 왜? 사람의 생리를 알거든.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고 나갈 때 다르다고 했잖아요. 맞아, 진짜 그렇더라고요. 나부터도 아쉬울 때는 사람이 겸손해져. 그냥 본능적으로 겸손해져, 아쉬울 때는. 그런데 일 끝나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뻣뻣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이제 선거를 하잖아요. 아니 선거할 때 보면 뭐 누구나 다 충성스러운 국민의 종이고 공복이야 아주.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뭔가 아쉬울 때는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데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생각되니 그때부터 사람이 죽어나요. 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마찬가지.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고 다 죽는 거야.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뭐예요? 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 왜? 물이 항상 올라오거든. 만나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 왜? 나무에 코도로가 달려있고 무화과에 달려있고 뭐 밭에는 밀이 자라고 있는데 뭘 하나님께 만나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냐 이거야. 마실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안정된 생활을 했는데 뭘 더 구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거기 들어가면 너희들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러울 때 나를 잊지 말아라. 그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그들의 풍성에 너희들이 동화되지 말아라. 이거를 수없이 강조했어요. 여러분들 안 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지만 잘 될 때에도 오히려 더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 160편 1절에 보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쓴다고 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애써도 안 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 지킬 수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럼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기도가 뭐예요? 환난을 벗어나. 그래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벗어나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환난이 없게 라고 안 했어요. 환난을 벗어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랬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안 그랬어. 대비들이 너를 당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너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 안 해요. 벗어나게 해주겠다. 구원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승리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아무것도 없게 해주겠다가 안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기도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축복 다음에 볼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야?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후에 다가올 수 있는 환난을 내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복을 받았다고, 이제 됐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고 늘 하나님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끊임없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는 물질로서나 질병으로나 자식으로나 가족으로나 사업으로나 환난이 생기더라도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기도한 것을 허락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야베스처럼 복의 복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 삶에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가, 여러분들 좀 될 수 있으면 이 기도 많이 하셔요. 머리에 집어넣으시고 주기도문도 많이 하시고 야베스 기도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한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한 수영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하고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자랑을 했어요. 굉장한 거잖아요. 올림픽 금메달은 굉장한 거잖아요. 엄마한테 자랑. 엄마, 어머니, 저예요. 저 금메달 땄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야, 너 잘했다. 잘했는데, 응? 더 좋은 거는 네가 예수를 영접하길 바란다. 내 제목은, 기도 제목은 네가 금메달 리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약간 실망했어. 왜? 금메달 따왔다고 그래. 잔치 벌리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반이 자기가 생각하는 반응이 아니거든. 그것도 좋지만 예수 믿으라는 거야. 그 아들이 좀 기분이 찝찝하고 그래. 그래서 나가자고 나왔어. 나가다 밖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연습하던 수영장이 이제 앞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영이나 한번 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옷을 슉슉 벗고 이제 다이빙대에 올라갔어.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이제 다이빙 한번 해야겠다고 딱 뛰려고 하는데, 아니 왜 수영장 바닥에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확 상하는 거야. 엄마가 이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더니 십자가 메고야 재수없게 짜증나네 하고서 옷을 다시 주워 입고 다시 그 다이빙 때 한 10m 넘는 높이에서 다시 내려와서 수영장 앞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왜? 바닥에 물이 없어. 아니 물이 없는 수영장에 뛰어내리시면 그냥 가는 거잖아. 그 수영장에서 몇 시간 물을 빼고서 이제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얘가 그걸 모르고 뛰어내리려고 다이빙 때 올라갔다가 거기 십자가 보여갖고서 재수없다고 내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때 이 아이가 거기서 물을 끓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날 위한 기도의 결과구나.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뛰어내렸으면 신부이 뭐라고 하겠어요? 자살했다. 나올 거 아니에요? 자살했다고. 금메달 리스트가 자살했다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뛰어내리려고 할 때 거기 십자가가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고 늘 하나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해야 되는 기도이고,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또한 미국의 목사님이 30년을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야베스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했다고 하는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